되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한 편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4편의 옥중 편지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한번 보시면 1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씀할 때 우리의 몸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 때문에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눈이 손더러 손이 발더러 너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기능이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가 되고 하나로 작동하는, 하나로 통일되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1장 다시 보시면 1장 7, 8, 9, 10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통일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 올해도 이제 겨울이 왔지만은 이렇게 변함없이 태초부터 사계절이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구가 기울기를 유지하고 타원형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동일시키고 또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로 움직이는,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비밀, 비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4장을 이제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러쿵 저러쿵. 그렇지만 그 모든 결론은 항상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내 성질이 지금 안 나게 생겼냐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있든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사람이 볼 때는 갇혀 있는 처소가 다르지만 주님 안에 있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갇혀 있으나 놓여 있으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하는 말씀처럼 궁궐에서도 주님 밖에 있고 초막에서도 주님 밖에 있다면 그는 의미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 신학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의미를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내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지금 사람이 볼 때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 패 일어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므로 하나가 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됩시다. 그러므로 하나가 됩시다. 이 결론이야, 결론.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2절, 3절을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겸손과 온유,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네 마음 서로 자기 마음에 맞추라고 하면 절대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도 조석비인인데 어떻게 마음에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오래 참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한다. 인내.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그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 그 인내를 강조하죠. 결국 그 인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세워가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결국은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여기서 용납이라는 말을 쓰는데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 해라. 내가 만약 너를 7번 용납하고 8번째부터 징계했으면 벌써 죽었다. 끝이야. 그러므로 끝없는 용납을 얘기하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 그것도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따지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그러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말하고 3절의 특별히 마지막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가 되지 불안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 불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평안, 평화 주시기를 원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정심을 얻고 평강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어야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 주신다는. 부활하신 후에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주님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는 특별히 반대되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노리는 그 틈을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누려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는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평안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답게 평강,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 하나가 돼야 될 이유를 4절부터 6절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에 속한 것은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전에 그 글을 보니까 어떤 국문학자가 쓴 글인데 기독교인들은 좀 무식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님을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느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느님은 천신, 하늘신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신을 보면 바다의 신, 용왕신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뭐 들신도 있고 뭐 온갖 잡신이 많잖아. 그들은 각각 지역신 개념의 신들을 섬기지만 우리는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란 말이야. 특별히 애국가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갈등하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고 가사 쓸 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다. 몸. 이 몸은 교회를 가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몸이 하나다. 이런 몸이 몇 개요? 몸이 하나야. 예전에 어머니들 너무 바쁘면 그러지. 몸이 10개면 좋겠다. 10개면 좋겠다. 큰 딸한테도 가고 둘째 딸한테도 가고 막내 딸한테도 가고 이 김장철에 이 집도 해주고 저 집도 해주고. 그렇지만 몸이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있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성령도 한 분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은 거란. 또 5절에 주님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특별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도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가 돼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가 될 이유를 설명할 때 하늘의 아버지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은 세상과 좀 다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전부 스펙을 가지고 얘기하고 맞느냐 틀리나 세상의 법을 가지고 따지지만 집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손자 손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돌볼 때 성적순으로 이뻐하고 스펙을 가지고 뭐 점수 매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아이일수록 장애가 있는 애들일수록 구실 못하는 애들일수록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봐주는 것.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썼다고 그냥 막 난리 번거지를 치잖아 지금.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구성원이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예배자들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돕고 돕지 않고 국가가 요즘 뭐 선별복지를 하냐 똑같이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똑같은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늘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 배후에 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주님은 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하나 되라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계속 분열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 하나,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이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한 몸이 되라는 한 몸. 그러니까 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하나가 되겠어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는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니까 갑돌이 갑순이 로미오 줄리엣 사랑하고 하나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원수였어도 말려 못 말려?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사랑 외에는 없다. 예수께서 특별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시고 떡도 나눠주시고 잔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든 식사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주님은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그 기도 제목, 그 중심에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될 우리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주님의 기도야. 간절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내 생각, 네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을 붙들고 교리를 만들고 심지어 교단과 교파를 만들어서 엄청난 교단과 교파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벌써 이단들이 와서 다 씨를 뿌려놨어요.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무너지기 이전 벌써 소련이고 뭐 중국이고 들어가서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뭐 온갖 뭐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모두가 다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 배후에 바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구약의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만약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여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모두가 그런데요. 정치고 뭐고 전부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분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분열 작전.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 이 분열 작전을 성공시키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도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기도하시잖아요. 그때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와서 힘들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가리켜서 책망하는 내용인데 43절, 44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태초부터 사탄은 거짓말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고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배후 조종한 녀석이 바로 누구다? 마귀라는. 마귀. 이 마귀의 세력이 태초부터 21세기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들의 대처를 하는 걸 보면 물론 똑같은 교회를 대변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떤 단체는 이렇게, 어떤 단체는 저렇게, 어떤 교회는 이렇게, 또 어떤 교회는 저렇게 계속 딴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절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 사탄의 작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첫째는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 태초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야, 교만. 선악 거 먹어라.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바벨탑을 쌓을 때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자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그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거짓이 내 속에 들어오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계명을 집어넣고 새겨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기 원하는데 사탄도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8년은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땅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면 좋은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가지고 사탄이 자기 하수인으로 써먹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이간질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의 올무에 묶이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무식한 변론을 그치고 다툼을 멈추는 거라. 계속 다투면 어떻게 되냐? 더 많은 사람들이 묶이고 끌려가고 만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비를 걸도록 하고, 자꾸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주고, 자꾸 그런 쪽에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덮고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말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좋지 않은 영향력은 전 세계를 불태울 수도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언론기관들이 있잖아요. 언론기관들이 갖는 순기능, 역기능, 기능이 많은데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 계속 분열을 조장하고 시청률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끝도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탄이 막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13절부터 보시면 16절까지 야고보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를 요청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면 어디 가서든지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4장 11절 12절에 가면 서로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을 하는데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오직 그분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너무도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맞다 틀리다. 심지어 어린 애들을 양육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판단만 해가지고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용납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그분들은 자식을 먹이느라고 본인들은 먹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애들이 다 알고 있어. 엄마들은 머리와 꼬리만 좋아하신다. 생선을 드셔도 머리하고 꼬리만 좋아한대.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또 진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제 그 할머니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내가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애기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 외에는 하나가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격이 맞지 않는 집안의 두 아들, 딸이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무엇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네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울리는 커플도 웨딩 마치하고 전 국민이 축하를 해줘도 사랑이 떠나면, 사랑이 변하면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납되라고 말하는 거고 사탄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틈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 교회이고 하나는 초대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도 초대 교회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광야 교회는 출애굽의 은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할렐루야. 그 교회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한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출애굽기 12장 37절하고 3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치하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종살이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소수 부족들, 소수민족들이 전부 붙잡혀서 종노릇을 한 겁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 많은 피라미드, 요즘이야 기계로 일을 시키지만 그 옛날엔 전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다른 민족들은 니네는 참 좋겠다. 나는 비자가 없어서 못 나간다. 그 주저앉았겠어요? 그 깜깜한 밤이 나오는데 다 묻어 나온 거야.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잡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민수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4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지금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기에 원망을 했다? 여호와 들으시기에.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는다 안 듣는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서 이 만나 외에는 없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잡족들이 와서 원망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든 민족에게 60만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염력을 가지고 전파력을 가지고 그들 뒤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 12정탐구 사건 때 완전히 60만이 통곡을 하잖아. 다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광야에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민수기 21장 다시 보겠습니다. 21장에 보시면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지금 이제 원인은 뭐였냐면 에돔 땅을 우회했다는 거예요. 에돔 땅이라는 것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길을 따라서 곧장 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피해를 준다면 보상을 하고 물을 마신다면 물값을 낼 것이고 우리는 그냥 아무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no,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빙 둘러가는 거. 길이 없는 외곽으로 둘러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길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5절에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러면서 막 전체적으로 이제 벌떼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교회 가서 상처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섭섭함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그것을 멈춰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걸 받아들이고 누적시키면 나중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요즘 특별히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평소에 함부로 막 하다가 이게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30번 이상의 어떤 조짐이 나타난대요. 요즘 뭐 근로자들 그야말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이런 일들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현장에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날 사고가 터진 게 아니고 그 전에 뭐가 샜든지 냄새가 났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뻥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마음을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 물이 셀프가 아니고 내 마음, 감정을 어떻게 해라? 셀프다, 셀프. 그건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내가 다스려. 내가. 우리가 잘 아는 이 광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느냐? 사도행전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사도행전 6장 1절하고 2절 우리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제자는 점점 많아지고 매일 구제를 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지.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일에 호사다마라고 배후에 지금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숫자를 계산할 때 광야교회는 모세가 정확하게 인구 조사했잖아요.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3,550명. 초대교회는 120명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앞에 오순절에 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초대교회는 8,120명. 이게 공식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그러면 당시 그 유대인의 인구가 대략 한 95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6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고 나머지는 전부 소아시아 전역에 애굽에 지중해 연안 그리스 로마 이런 데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하고 이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 빠지니까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 요즘 뭐 미국 이민 가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 안 데리고 오면 햄버거 가게에서 빵 하나도 못 시켜 먹는다고. 뭐 말이 통해야지 뭐. 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언어의 소통이 안 되니까 원망이 생기고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마땅치 못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7 집사님에게 이 일을 맡겨서 교회가 더욱 부흥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대형 교회 그 속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섭섭한 게 들어오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문제야.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마음에 생각에 평강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죠. 저는 사실 뭐 목사가 돼서 이제 오늘까지 지내왔지만은 전 사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남의 앞에 서서 말하고 이런 걸 도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성탄절이고 뭐고 이제 끝나면 항상 심부름을 시켜. 떡을 가지고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 갖다 줘라. 이 집 저 집 계속 심부름 시키면 들고 가기는 가요. 그 집 대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해. 주인이 나와서 돌아다닐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고 그럴 정도야. 심지어 뭐 시골에는 이제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뭐 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사택에 뭘 갖다 줘다 그래도 가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야.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너 왜 왔니?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에 안 나온 사람들 옛날에 뭐 사실 뭐 떡 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나온 사람은 전부 떡 먹고 좋다 그러는데 안 나온 사람은 떡을 못 먹었잖아. 그럼 그 사람들 어떨 것 같아? 섭섭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섭섭한 사람 없도록 계속 이 집 저 집 전부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노인네가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 받는 거 좋지만은 주변을 살피라고 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직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바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근데 아직도 내가 애기처럼 굴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12사도를 대신해서 이 초대교회 이 원망을 잠재울 7 집사님 그 이름을 다 기록해놨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에서 유대계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7 사람을 써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교회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내야 됩니다. 다윗처럼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면
광야 교회 그 어마어마한 60만이 모인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무너지게 된다. 넘어뜨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은 세 친구와 더불어서 욥기가 42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변론과 시비를 하잖아요. 논쟁을 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마디 하면 더 똑똑한 얘기하고, 얘기하면 더 똑똑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끝도 없는 시비가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콧잔등을 잔뜩 낮춰놓습니다.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라. 그래가지고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할 것 없이 계속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 욥이 백지 답안지를 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무식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다시 시험을 다시 치는 거예요. 이번엔 리오 야단에 대해서, 하마에 대해서, 악어에 대해서 막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무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너희는 내 종 욥보다 더 옳지 못하다. 욥을 찾아가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세 친구와 욥이 하나님 앞에 화해를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욥기 4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가 돼야 하느니라. 하나가 돼야 하느니라. 그러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방법,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함께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욥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 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마지막에 세 계명을 주셨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또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간질하는 사탄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공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사탄이 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회복해라.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것, 부부가 회복되는 것, 부모 자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한번 상하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뭔지도 뭐 그냥 성경에서 읽기만 했지 그게 가슴속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의 찾아오는 가장 큰 복은 평안, 평화, 평강.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이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무척 행복하다 그러면 무척이 뭐겠어요? 척지지 말고 살라. 척이 없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고 뭔가 꼬여 있고 뭔가 자꾸 뒤에서 쭈삣쭈삣 잡아당기는 게 있으면 이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